여러분 여호수아서 11장 1절 위를 좀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가나안 북방을 취하다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쪽 연합군과의 전쟁을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북쪽 연합군과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나안 북쪽 연합군과의 전쟁은요, 전쟁의 전개 과정이나 흐름이 남쪽 연합군과의 전쟁과 아주 흡사합니다. 1절을 보시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다 하죠. 무엇을요? 가나안 남쪽 연합군과의 전쟁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으로 기브온 사람들은 살고, 그리고 남쪽 연합군은 전쟁에 패했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하솔 왕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북쪽 지역에 사는 족속들과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에게 대적하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남쪽 연합군과 마찬가지로 북쪽 연합군도 진멸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듯 남쪽 연합군과 이 전쟁의 전개나 흐름이 이 북쪽 연합군과의 전쟁도 아주 유사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두 전쟁에 있어서 차이점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혹시 지난주 나누었던 내용들 기억하시나요? 10장에서 남쪽 전쟁에서는요, 승리의 요인을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의 순종도 눈에 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에 보다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칼로 죽인 수보다 하나님께서 쏘신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었다라는 내용도 살폈죠. 크게 문자적인 해석 방법과 비유적인 해석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남쪽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이 드러나면은 변함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듯 남쪽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강조되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다 할 하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7절에 갑자기 습격하여, 또 8절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였다, 9절에 칼날로 쳐 죽이고 11절에 불로 살랐다. 이런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활약에 더 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번 전쟁의 주인이 이스라엘 백성이냐? 그건 아니죠. 6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어 몰살시키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시죠. 또 8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도 또한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여호수아서 10장과 11장에서 서로 강조점을 달리해서 풀어나가고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승리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면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 순종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결과로 그들은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북쪽 사람들도 힘을 모아서 단단히 전쟁을 준비하는데요, 남쪽 연합군과의 전쟁에서와는 달리 북쪽 연합군에는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최첨단 무기를 소유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북쪽 연합군의 전투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땠나요?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장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대장간이 있을 리 만무했죠. 더군다나 그들이 훌륭한 군사 체계를 갖고 있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군사력 측면에서 보면 이 전쟁의 결과는 불보듯 뻔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고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볼 때 지나치게 영웅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인물들은 뭐 두려움도 없고 실수도 없고 연약함도 없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전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전쟁 앞에 서면 두려운 법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승리케 해주셨는데 뭐가 두려운가요? 여호수아는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쵸, 지금까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모두 승리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나 이번 전쟁에 또 승리할 수 있다라고 누가 과연 장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또다시 목숨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어제의 승리는 어제에 끝난 것이지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로 연결되거나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여호수아는 두려워했고, 이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얘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먼저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외면하지 않으시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여호수아의 형편을 살피시고 동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위로하신 후에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줄 거야 하고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 보면 내일 이맘때라고 아주 구체적인 어휘가 사용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독특한 명령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좀 전에 함께 읽은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앞으로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가나안 북쪽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말과 병거를 전리품으로 갖게 될 터인데 그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라는 명령이에요. 쓸만한 말들을 살피고 병거들을 손봐서 전쟁을 치르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전투력 보강에 있어서 말과 병거보다 더한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말 뒷발에 힘줄과 병거를 태워버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전쟁의 이 승패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데 있지 말과 병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밖에 없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의지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책 본문을 손가락 끼고서요, 신명기 17장 14절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17장 14절이요. 신명기 17장 14절. 여러분, 거기 보시면 14절 위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거든 그 왕은 어떻게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두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말로 바꿔 말하면 병마는 권력을 의미하겠죠. 힘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여자를 조심하라는 뜻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외교, 관계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주변 나라와 화친하기 위해서 결혼 정책을 많이 했잖아요. 솔로몬이 그러했죠. 그렇게 외교력에 의지하다가 그 자매들이 갖고 온 우상에게 유혹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외교력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금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말할 것도 없고 돈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그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군사력, 외교력, 재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것들이 필요 없다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들은 다 필요하고 좋은 것들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고 더 큰 능력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뒤이어서 설교를 이어나가면서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책을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설교처럼 당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9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을까요? 11장 9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리고 눈으로 쭉 12절도 내려가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해서 순종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더 내려가서 15절 그리고 20절도 눈으로 얼른 훑어보세요.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순종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승리를 이들이 순종함으로 그 승리가 그들에게 있어서 현실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야 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고 단순하게 말하기는 쉬울 거예요. 그렇지만 당시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말처럼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이맘때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을 주셨죠. 그러나 그 약속을 주신 이후에 뚜렷한 뭔가가 보이지는 않았어요. 이 약속을 주신 후 바로 가나안 북쪽 연합군들에게 전염병이 들었다든지 말들의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이런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았다면 역시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군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전염병은커녕 감기 하나 걸리지 않았어요. 다리가 부러지긴커녕 말들이 설사했다는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혹시라도 내가 잘못 들어서 잘못 행동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말의 뒷줄과 뒷발의 힘줄과 병거를 불살랐어요. 왜요? 그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관계 안에서도 발견되는 이치죠. 약속에 대한 신뢰도의 척도는 약속의 내용일 것입니다. 먼저는 그 약속의 내용이 옳고 믿을만 해야 하죠.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와 약속했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 수많은 약속들을 하잖아요. 같은 약속을 한다 하더라도 누구와 약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약속에 대한 기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나와 약속을 하는 그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못하겠어요. 이런 고백은 있을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면 이만큼 순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요만큼 사랑하고 신뢰하면 요만큼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정도에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의 정도가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 거예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 거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 순종의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내용은 오늘 본문을 마저 살피고 결론 부분에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요, 가나안 남쪽 전쟁과 북쪽 전쟁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보다 인간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서 11장 1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23절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전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총평하는 한 줄짜리 요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해서 실제로 모든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13장부터는 정복해야 될 땅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요. 그리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북방 민족과의 전쟁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었다면, 이제는 앞으로 각 지파별로 할당된 그 지역 안에서 그 안에 있는 가나안 민족을 진멸해야 하는 전쟁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에서, 다시 말해서 그 땅에 전쟁에 그쳤더라 라는 이 표현은요, 이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의 승기가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기울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이 기울어진 전세를 뒤집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정복해 나가면 그냥 정복해야 할 수 있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요, 그냥 지나치기에는 우리가 뭔가 좀 꺼름칙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함께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걸 먼저 좀 해결할게요. 하나는 가나안 민족과 세 지역, 즉 다시 말해서 가사와 가드, 아스돗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이 정복을 안 해도 되는 상관없는 지역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사와 가드, 아스돗도 가나안 땅에 엄연히 속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당연히 정복해야 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이 세 땅만 정복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장에 정복해야 될 땅의 목록들이 가사와 가드, 아스돗뿐만 아니라 더 수많은 지역들의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줄로 총평하는 데 있어서 굳이 아낙 사람들이 가드와 가사,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 기록을 왜 기록되어졌을까 하는 거죠. 쉽죠? 어렵지 않죠? 정복해야 하는데 정복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화근이 되는데요. 이것도 직접 우리가 성경책을 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 사사기 16장 1절. 거기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삼손이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예, 가사요.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맡아서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죠. 그거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많은 것을 주셨거든요. 그러나 그는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았습니다. 가사의 한 기생이 하나님께 바쳐진 삼손을 집어삼키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디서요? 가사에. 여러분, 가사라는 단어 안에 힘이 세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힘으로 치면 삼손도 둘째가라면 서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사에서 삼손이 잡혀먹은 거예요. 삼켜진 거예요. 힘으로. 이번에는 사무엘상 17장 4절입니다. 이 내용은 잘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불러드릴게요. 사무엘상 17장 4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돕구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돕구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이 골리앗이라고 합니다. 그는 어디 사람이라고 합니까? 가드. 여호수아가 남겨둔 가드에서 세월이 흘러서 골리앗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비웃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서 무섭고 두려워서 쩔쩔매게 되었죠. 또 사무엘상 5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어디에서부터 어디에 이르렀다고 합니까?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에벤에셀의 의미는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신앙 고백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궤가 어디로 갔다고요? 아스돗. 에벤에셀에서 빼앗겨서 아스돗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사와 가드, 아스돗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여세를 몰아서 진멸하려 한 걸음만 옮겼다면 이런 화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강한 삼손을 집어삼킨 기생이 나오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비우는 골리앗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빼앗겨져서 아스돗으로 옮겨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전쟁을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아낙 사람들이 가드와 아스돗만 남았더라. 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한 문장이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지역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한국에 내노라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으신가요? 그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말년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무너지기도 했잖아요. 그분들도 대체적으로 순종 잘 하셨어요. 삼손같이 카리스마 있고 대단한 일들을 이루신 분들이에요. 책도 많이 내시고요. 대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 잘 하셨죠. 그런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간과한 가사와 가드, 아스돗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마 그분들이 처음부터 넘어지기 위해서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했겠습니까?
모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부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겠다고 작정하셨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분들에게는 정복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에서 소홀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자 문제로, 돈 문제로 만천하에 치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로 인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교계가 얼마나 큰 몸살을 앓아야 했나요? 얼마나 수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 말씀이 과연 그분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죄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조금만 더 과하면 죄로 오염될 수 있는 영역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100에서 살짝 넘은 100.1을 허용합니다. 처음에는 100에서 100.1로 넘어간 것 가지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죄책감을 느끼죠. 가슴 아파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양심에 화인 맞았다 하잖아요. 그러다 점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101, 110, 150, 200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허용하게 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가드됨, 가사됨, 아스도됨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재수없게 걸린 게 아니에요. 남들에게 감추고 있던 내 본 모습이 그저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가사와 가드, 아스돗이 있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허용하셨나요? 100.1이요? 110이요? 아니면 200까지 가신 지 한참 되셨나요? 교묘하게 아닌 척하고 가리고 있는데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가요? 여러분 멈추셔야 합니다. 돌이키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내 영혼은 점점 피폐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북쪽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는 순종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는데 가나안 전쟁을 마무리하는 말씀에서는 순종의 결과가,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도 지금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장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좀 전에 이 질문에서 멈추었는데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봐야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호수아서 10장과 11장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나누었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그 차이점에서 저는 찾았어요. 10장에는 있고 11장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길갈이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5절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기 보시면 길갈이라는 지명과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43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남쪽 연합군과의 전투를 길갈로 돌아왔다. 이 표현으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여호수아서 11장에서는 이 길갈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북쪽 연합군과의 전쟁을 마치고서 이들은 길갈로 다시 돌아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베이스 캠프가 길갈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가 길갈로 돌아왔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길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아실 거예요. 전쟁의 베이스 캠프였기 때문에 중요했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는 곳이기에 더 중요했죠. 우리 앞서서 길갈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살폈잖아요. 할례를 행했고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가 떼굴떼굴 굴러갔다 해서 이름을 길갈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수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받아야 했던 모든 모욕과 수치가 굴러간 거예요. 그뿐인가요? 출애굽을 하였지만 곧장 약속의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잖아요. 그때 받아야 했던 비웃음과 조롱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번 그 길갈에서의 할례를 통해서 애굽의 수치와 모욕에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기념비를 세운 것도 마찬가지죠. 길갈에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세트를 길갈에 쌓아두잖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가면서 전쟁을 시작할 때 길갈에서 출발합니다. 할례를 행한 할례산을 뒤로 하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돌 12를 쌓아둔 돌무더기를 뒤로 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도 마찬가지로 할례산과 돌무더기를 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들은 전쟁을 하러 가면서 또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풍성하신 사랑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케 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1장에서는 길갈이라는 지명이 나오지 않아요. 분명히 베이스 캠프이기에 길갈로 복귀했을 거예요. 그러나 기록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길갈의 은혜가 희미해지거나 사라져 가고 있음을 암시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것이 가사와 가드, 아스돗을 남겨두게 되었다. 이게 그 자리에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길갈에서 시작했다, 길갈로 돌아왔다, 이 표현이 있는 신앙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로 표현해볼까요? 내 신앙생활의 베이스 캠프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길갈의 은혜가 결국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아니라 누구죠? 길갈에서 행한 할례, 기념비 세운 것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라고 살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분이세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과 우리를 교제케 해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는데요, 그런 하나님을 미쁘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미쁘시다라는 말이 신실하시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한 구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 말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니까요. 전도사님, 저도 그거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께로 나아가기가 쉽지는 않네요. 특히 내 안에 가사와 가두와 아스도댐이 있을 때는 더더욱 그래요.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럴 때 너무 많습니다. 제 자신을 들여다볼 때 참 못났다 하는 생각이 수도 없이 하루에도 들거든요. 어떨 때는 그래서 예수님의 예자 소리 듣는 것도 부담스러울 때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죄책감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 공동체이며 믿음의 식구들 아니겠어요? 때로는 지체들과의 믿음의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께로 인도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오늘처럼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되기도 하죠. 여러분, 개인의 경건생활을 통해서 또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또는 예배,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다 활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더욱 나아가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나의 죄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강하심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늘 나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불신실한 자녀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고 이루어 가시며 앞으로 이루실 것을 소망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순종의 길로 인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어서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불순종의 연역도 정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조금씩 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